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오래전에 많이 고민해봤던 그러한 주제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을까? 없을까? 네, 이 추락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의미하듯이 이 날아올랐다가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추락한다는 것은 그 전에 날았다는 것을 전제로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988년 이문열 작가가 쓴 소설의 제목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였고요. 그리고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그 다음 해에 히트를 치면서 이 제목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렇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네. 저도 한동안 이 제목을 갖고 이 철학적 사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한국에서 많이 뭔가 있어 보이는 제목이잖아요. 네. 벌써 그런 감성이 잃어버리셨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속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목은요, 오스트리아 시인인 잉게 보크르 바흐만의 시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오스트리아 시인 그 바흐만의 시에서 따온 것이고, 바흐만 역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의 추락에서 이 말을 차용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신화 이카로스의 추락에서 바흐만이 시를 그 제목을 따와서 시의 제목을 적고, 이걸 본 이문열 작가가 자신의 소설을 써서 그 제목을 달고 그것을 또 영화로 만들고,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러한 팩트를 보면서요, 이런 묵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뛰어넘어, 그렇죠? 그리스 신화로부터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제목이 주는 심오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으로 삼는 거죠.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교훈이 담겨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메시지일까요? 무슨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 신화나 바흐만의 시나 이문열의 소설이나 모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바로 날개가 있으면 추락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날개가 있으면 추락하면 안 된다. 그런데 날개가 있는데도 추락한다면, 날개가 있음에도 추락한다면 고장이든 실수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락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고장났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의 추락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인생의 추락을 경험할 때가 있었잖아요. 한 번일 수도 있고요, 여러 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가 고민 아니셨나요? 인생의 추락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가 그 당시에 고민이 아니었는지요? 어떻게 하면 다시 날아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고요, 날개가 바로 작동하면, 올바로 작동하면 다시 날아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죄악의 연속으로 끊임없이 추락하던 다윗이 이제 마침내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다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기 위해 날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간입니다. 1년이 경과한 시간입니다. 11장과 12장의 그 시간적 갭이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11장 27절을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잉태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났다. 네. 그로 인하여 한 1년이 지난 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내온 것입니다. 네. 그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 하나님의 1년이라는 회개할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묵상했습니다. 자, 그럼 지난 1년 동안 다윗은 교회를 갔을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 왕입니다. 네, 왕입니까? 네, 개인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예배, 공동체적인 예배, 네, 수많은 예배에 그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1년 동안. 그때 다윗은 양심에 찔림이 없었을까요? 그때. 이 질문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도 없이 예배 드렸을 겁니다.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장막 앞으로 나가 기도도 했을 겁니다. 네, 대표 기도도 했을 겁니다. 왕이니까요. 네, 그때 양심의 찔림이 없었을까? 양심의 찔림이 없었을까? 간음하고 살인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부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너무나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렇죠?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1년 동안 예배를 드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다윗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성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자, 비록 몸은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비록 육신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의 신앙 양심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완전히 구제불능 상태입니다. 네.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느꼈으면 회개했겠죠. 네. 느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애통하며 죄인이다라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아갔겠죠. 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네.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자, 그럼 하나님은 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는지요? 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먼저 묵상코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먼저 만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네.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다윗은 양심의 화인 맞아 죄 중에 머물다가 필경은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 회개를 통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여 양심이 마비된 죄인, 그 죄인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깨우치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의 죄를 깨닫게 하는 비유를 들려주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뭐 특별한 것 받았거나 또는 그로부터 무슨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다윗이 참 나에게 잘했어. 나에게 꼭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고 정말 나한테 너무 잘했어. 그러니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지. 그러니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또는 다윗은 참 이게 어릴 때부터 떡잎이 달랐어. 잘 키워야 되겠다. 라고 무슨 기대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죄의 구덩이에 추락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죄의 구덩이 속에서, 죄의 시궁창 속에서 그냥 거기서 나뒹굴고 있을 때, 그때 그에게 다가가셔서 사랑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최초의 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모르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놈들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를 줄 알아? 오른쪽 나무 세 번째 뒤에 있잖아. 빨리 나와!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다 알고 있으니, 다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른 척 어디 있느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이 대답하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대화하시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만을 편애하신 것일까? 다윗만을 편애하신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럼 다윗만을 특별히 편애하신 것일까?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암기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 언제요? 우리가 초신자일 때? 언제요? 우리가 1대1 할 때, 새가족 교육 받을 때? No, 아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 되었을 때, 세상 속에서 제멋대로 멋모르고 세상처럼 세상의 모든 정욕과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다윗만 편애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먼저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네.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갑니다 하시는 분은 거짓말 죄를 또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거기다. 네.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윤리 도덕적 죄 플러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내면의 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 네.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자로서 금욕생활 할까요? 금욕생활. 네. 이 기독교 초기와 중세 시대 때 그 성직자들처럼요. 사막으로 나아가서 금욕생활 할까요? 아니면 마음 수련할까요? 산속으로 들어갈까요? 템플 스테이 할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해방될까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로 오염된 인간, 타락한 인간은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 보면 잘 아시잖아요. 네. 아니, 우리 인간은요, 죄 문제에 관한 한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해요. 그냥 무너지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네. 당시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 그녀를 취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느꼈으면 회개했겠죠. 느꼈으면은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은 왕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사회적 그 가치관이, 네, 왕의 권력 있는 자들은요, 네,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 이렇듯이 우리 인간은요, 자신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제 인생 보면 그래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인간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가 있을런지요? 선교사가 계실런지요? 목회자가 계실런지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하자.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 숨어 있을 때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세상 법정인가요? 윤리적 기준인가요? 아담과 하와 스스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서 죄의 문제에 개입하셨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하여 만연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직접 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 다윗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윤리 법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 징역 5년 살고 나오면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로로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야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죠.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묵상하는 것. 예나 지금이나 다윗의 죄는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렇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나 지금이나 다윗의 죄는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간음만 해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다 살인죄를 추가하였습니다. 거기다 살인죄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자, 그는 죽어 마땅한 중죄인, 오늘날로 말하면 1급 사형수입니다. 1급 사형수. 도저히 정상 참작할 수가 없어요. 정상 참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아가 죽으니 또 데려와요. 자기 안에서 하면 이건 도대체 도덕적으로요. 이건 어떻게 정상 참작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자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봐도 천인 공노할 죄를 졌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렇죠? 그냥 감옥에 썩게 냅둬야 돼요. 감옥에서 그냥 교수대로 사라지게 냅둬야 돼요.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회개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을까? 이 부분입니다. 왜 은혜를 베푸셨을까? 잠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함에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 진리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간음하고 살인한 중죄인입니다. 목사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네. 어떻게 우리가 다윗과 같이 간음하고 살인한 그런 중죄인인가요? 네. 그래도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는데 그것 좀 너무 심하십니다. 모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증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별반 없는 중죄인이다. 다윗처럼 간음하고 살인한 자다. 증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주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신지요? 자유롭다 하시면 또 거짓말을 추가하는 겁니다. 마음에 미움은 살인하는 죄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건 간음하는 죄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런지요? 무엇이 있을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저런 천인공노할 죄를 범한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미셨는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원칙적으로 다 멸망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걸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회개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죠? 회개라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회개하면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면서 묵상 들어가는데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회개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개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도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조금 개인적으로 언짢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한 몇 시간 가더라고요. 즉시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요, 결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자, 그는 비록 양심의 가책은 받습니다. 스승을 배반했다라는.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 뉘우침까지는 나아갔지만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영벌의 죽음으로 그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역설적 기쁨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힘듭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나의 취약한 모습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못난 놈, 못된 놈이었는가라는 그런 어떤 정말 내가 나에게 실망할 수 있는,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회개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나에게. 너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회개는요, 오직 구원받은 자, 택함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적 축복입니다. 특권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주실 때 그 즉시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 길이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첩경입니다. 자, 이제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죄를 비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비유로 설명합니다. 비유로 설명하는 가운데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하여 가난한 자가 아끼는 양 새끼를 빼앗아 대접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부자는요, 2절부터 4절을 보면 양과 소가 심히 많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그 많은 양과 소를 아까워하여
가난한 자가 딸처럼 귀하게 여기던 양을 빼앗아 대접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다윗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의 행위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누가 들어도 이거는 분노해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가? 지 많은데, 양소 많은데 그거 갖고 대접하지. 왜 가난한 자 딱 하나 있는 걸 뺏어서 주느냐? 누구나 분노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도 분노합니다. 마땅히 죽을 자라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는 다윗이 나단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그토록 아끼던 양새끼가 바로 그 밧세바를 가리키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요, 바로 우리아를 가리키는 거고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비유가 지금 나의 이야기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1년 전에 저질렀던 그 범죄와 연결된 비유의 가르침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나단이 이야기한 부자보다 그 부자보다 더 악랄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다윗의 양심, 윤리적 양심 플러스 신앙적 양심, 무딜 대로 무디어져 있었다. 무딜 대로 무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권력의 교만에 취해서, 권력의 교만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자리 권력의 교만에 취해서, 왕이니까요,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의 교만에 취해서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판단력이 흐트러져 있었던 겁니다. 왜요? 본인이 말하면 신하들이 다 옳다고 그러고 해오고요. 뭐 말만 하면 그저 칙칙칙 이루어지고, 이 신앙적 윤리적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 다윗이 나단의 비유를 듣고 부자의 행위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를 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자를 죽어 마땅한 자로 단호하게 판결했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죽어 마땅한 자다. 분노하면서요. 자,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닐런지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요새 말로 말하는 내로남불의 한심한 모습이 아닐런지요.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본인의 이야기인 줄 모르고 분노하고 죽어야 될 자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의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다윗을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런지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돌 던질 수 있을런지요? 이 바보야, 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하면서 비난할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는요, 한없이 관대하고요, 남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엄격한 것이 누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다시 선포합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엄격한 것이 누구냐? 나라는 겁니다. 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는 정죄하기에 빠르면서도요, 기가 막히게 캐치합니다. 기가 막히게 탁 꼬집어냅니다. 기가 막혀요. 그런데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나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옆에서 얘기해도 못 봅니다. 이게 바로 누구다? 나다. 그래서 저는요,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 없더라고요. 다윗에게 내로남불의 한심한 모습이다라고 비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정치인들 보고요, 참 내로남불의 한심하다라고 그동안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 저 한심한 내로남불 저 정치인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회개했습니다.
그게 나니까. 그게 나니까. 네. 제가 국회 가 있으면 아마 더 못했을 겁니다. 네. 더 형편없었을 겁니다. 왜요? 그게 나니까. 네. 그게 인간이니까. 그게 인간이니까. 네. 아직까지도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요. 네. 혹시 지금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분,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왜? 눈은 앞을 향해 있는데 어떻게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다른 사람의 얼굴은 봐도요, 자기 얼굴은 못 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스스로 발견한다, 스스로 본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거울. 거울이 있으면 내가 내 얼굴 볼 수 있잖아요. 영적 거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울이 있으면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여기가 더럽구나 하고 씻습니다. 옷 매무새가 좀 헝클어졌구나, 흐트러졌구나. 그럼 다시 단정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적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 우리의 영적 거울이 또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 네. 내가 내 허물과 잘못을 못 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은 보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거울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두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했는데요. 끝나고 나와보니 한 사람의 얼굴은 비교적 깨끗하고요. 다른 한 사람의 얼굴에는 기름때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비교적 깨끗하고 다른 한 사람은 얼굴에 기름때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얼굴을 씻으러 갔을까요? 네. 이때 누가 얼굴을 씻으러 갔을까요? 역설적이게도요. 얼굴을 씻으러 간 사람은 거울을 들어서 자기 얼굴 본 사람은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 왜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상대의 얼굴을 보고 나 자신도 더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얼굴이 더러워진 사람은요, 상대 얼굴을 보고 나도 깨끗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뭘 교훈할까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반면 교사 삼아 나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거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 그 죄, 실수, 이게 영적 거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거울이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을 볼 때 그럼 그렇지, 내가 언젠가는 일 저지를 줄 알았어, 지금까지 하는 꼴을 보니 언젠간 저럴 줄 알았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혹시나 내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저 모습을 내가 보게 하는 것은 혹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서 교훈 삼아 주신 건 아닙니까? 라고 반면 교사, 영적 거울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 비유 속 부자를 통해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아야 했는데. 하나님은 영적 거울을 비춰주셨는데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2절은요. 다윗의 죄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7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나단의 책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단의 책망. 그렇죠? 네, 7절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 있잖아요. 왕이시여. 당신이요. 그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야. 네.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요 이걸 묵상하는데 쩌렁쩌렁하게 왕궁이 떠나갈 정도로 나단 선지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야. 네. 이 얼마나 당돌한 말이 아닐런지요. 왜요?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다윗이 누구예요? 고대 군주 국가에서 왕은요 절대 지존입니다. 고대 군주 국가에서는 절대 지존이에요.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 선포합니다. 당신이 그 비열하고 인정머리 없는 잔인한 부자이다라고요. 네, 직설적으로 선포합니다. 이는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도요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할 때 사무엘이 두려워하잖아요. 죽습니다. 이대로 가면 네, 두렵거든요. 사울이 왕이니까. 목숨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요. 목숨을 걸고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도요. 이 나단처럼 거침없이 우리를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 올바로 전하는 영적 조언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 말씀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가장 큰 위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위기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선언한 이제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7절과 8절을 보면 지난 세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셨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채워주셨을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네.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고요. 그동안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정신 차려 깨달아 라고 하지 않고요. 네. 당신이 그 사람이야 하고서 그동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책망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너를 아끼고 은혜 베풀었는데 그런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배은망덕한 죄임을 지적하기 위한 겁니다.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을 포함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내 수고로 이렇게 만들었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망각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면, 거기에 내 의가 들어가면, 내 수고, 내 노력, 내 공로가 들어가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여기에 업신 여긴다는 것은 뭐 모욕하다, 깔아 뭉개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안 지키고 싶은 것은 안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거야. 이건 2000년 전의 이야기야.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이게 지금하고 안 맞아. 이건 빼놓고 요거는 내가 지키고 이게 바로 업신여긴다라는 겁니다.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지적할 때 이 정도야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는 거지 나는 그래도 깨끗해 다른 사람과 비교해 이런 겁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요. 내가 불편스러운 거 내가 부담되는 거 안 지키고 이게 바로 업신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요.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범죄의 근본적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에 내 기준, 내 판단, 인본주의적 철학, 가치관, 세계관이 들어간 것. 바로 이것. 바로 이것이 그 근본적 원인이었고요. 이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업신여기잖아요. 말씀 읽습니다. 읽는데 내 가치관, 내 프레임, 내 기준 갖고 읽습니다. 어떤 결과가 도래되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10절이에요. 10절 보시라니까 화면을 보시면 안 되는데 성경을 보셨어야 되는데.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업신여기면요.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그러한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축복. 그 축복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할 때 주어진 것이었잖아요.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동하고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충만함 속에 살다 보니 축복에 취해서 살다 보니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은혜를 범죄의 기회로 사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김없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어김없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죄의 거리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죄의 거리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죄가 가까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집니다.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죄를 지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실로 죄의 종이 되어 종노릇하게 되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업신여긴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엄중한 징계를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에 대한 보응으로 다윗의 아들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그 아들들의 죽음으로 성취되고요. 다음으로 11절과 12절.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다윗의 처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되 그로 하여금 다윗의 처들과 더불어 대낮에 동침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고 간음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압살롬의 반란 때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책망이 지금 선포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당신이 그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너는 이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 첫째, 너의 칼이 망하게 될 것이다. 둘째, 너의 아내들이 대낮에 겁탈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때 여러분이 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있는 다윗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 왕입니다. 네,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놈이 감히 언어안전이라고 네가 미쳤구나 라고 반응하셨을런지요?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내 분수도 모르고 어디서 겁도 없이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여봐라, 그 아무도 없느냐? 이놈을 당장 오게 가두어라. 가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때 아마도 다윗은 통곡하며 이 고백을 했을 겁니다. 네,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라고 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서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있잖아요. 그거는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영성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영성입니다. 네, 복음의 핵심은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의 핵심은요,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랍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복음의 첫 선포였던 겁니다. 네, 죄를 짓지 말라. 어떻게 저희들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죠? 복음의 핵심은요,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려도 알아요. 깨닫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같은 사람은요, 몽둥이로 때려도 못 알아들어요. 네. 살짝만 건드려도 모릅니다. 말을 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몽둥이 갖고 다리 몽둥이 부러지게 때려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사울이었고요. 다윗의 위대한 영성은요, 살짝만 하나님이 딱 건드려도 알아채렸다는 겁니다. 그의 영. 이 위대한 영성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요, 시편 51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경험? 누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자, 좀 더 적나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면 어떤가요? 그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그게 옳든 틀리든 거부감과 반발심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럼 너는, 그렇죠? 반발심, 거부감이 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특히 당시 절대지선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회개도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기억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왜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으니까. 죄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방법이 죄의 고백을 통한 회개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죄를 범한 대상이 누군가요? 누구에게 죄를 졌나요? 밧세바, 우리아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해주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나? 네. 밧세바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근데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성경은 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죄가 비록 사람에게 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악이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인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죄 용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죄 용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받은 다음에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래야 사람에게 구하는 그 용서가 참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먼저. 네, 받아야 돼요. 그게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형식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목하는 것. 성도들의 죄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의 죄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다. 자, 이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자,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요.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회개합니다. 성도가 됩니다. 담배를 끊습니다. 담배를 끊었다 할지라도 폐암에 걸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폐를 딱 주셔가지고 건강한 폐로 바꿔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는 그동안의 흡연으로 인해 아내 또는 자녀들이 폐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요. 못을 나무에 박았다가 나중에 빼면 못은 없어졌지만 뭐가 남아요? 자국은 남는다. 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요? 왜 죽으셨는지요? 죽을 죄를 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죄의 대가를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 대가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는 하였지만 그 죄값은 고스란히 치러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들이 죽어나가고요. 그의 처들이 후궁들이 대낮에 그 압살롬과 동침하는 그러한 수치와 그 치욕을 당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럼 왜 징계하시는가? 회개했는데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회개했는데 깨끗이 지금 다 모든 거 없던 걸로 하고 퉁 치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왜 징계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삭을 치료해야 돼요. 사망으로 가기 전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하여 그 삭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 사망입니다. 그러면 영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징계를 통해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시편 저자는 시편 94편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편 94편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기억하십시오. 죄를 범하고 싶으시다면, 죄를 범한다면 그 죄값을 달게 받을 각오가 있어야 한다.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범죄함에 대한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를 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넘쳐나는 축복과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받은 다윗이 그만 누구처럼 됐나요? 사울처럼 됐어요. 사울과 다를 바 없는 죄의 나락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천인 공노할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회개가 끝없이 추락하던 다윗을 다시 날게 하였던 영적 날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추락하는 다윗에게 날개가 있다라고 오늘 제목을 정한 겁니다. 회개의 날개가 있었기에 다윗은 다시 날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은요, 다윗이 회개하고 쓴 시편 51편을 찬양으로 만든 곡입니다. 다윗이 회개의 날개의 짓을 하며 쓴 시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영적 각성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는 그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날아오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멋진 인생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